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말씀만 그대로 제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뉴스를 제가 잘 TV를 켜서는 못 보지만 이제 요즘은 인터넷 기사로도 많이 올라오니까 기사를 읽는데요. 지난주에 유독 눈에 살인, 사건, 살해 이런 게 유독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게 워낙 너무 많았던 사건들이어가지고 이번 주엔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고 계시고 또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 생명이 없어서 되게 막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 비밀을 진짜 누려야겠다. 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저도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지나왔는데 지난주 메시지 포인트 핵심 키워드 뭔지 기억하시나요? 노아와 방주였죠. 방주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 시대에 아무리 뭐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지고 바다에서 샘이 터져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온전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주 안이 어떨 땐 시끄럽고 피곤하고 때로는 괴로울 수 있었지만 그 밖을 나가면 그 즉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걸 하려고 막 다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언제 보내주셨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나를 짓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에 이제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과 10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과 그 노아의 아들의 족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제 어떻게 이 인류가 퍼지게 되었는지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일일이 우리가 설명하면서 보면 다시 학교로 저도 가야 돼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건데요. 그때도 이해하면서 막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쪽으로 갔구나 저쪽으로 갔구나가 아니라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시험 봐야 되니까 외우기 급급했고 외우고 나면 이제 다시 또 까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의 뭐 나라를 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보기 전에 한번 잠깐 우리 사진을 한 번만 컴퓨터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네, 보시면 크지는 않는데 저기 중심에 가운데에 보이면 가나안이라고 보이시나요? 빨간색. 네. 거기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간 건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이 중심으로 보면 동쪽으로 간 것이 셈의 자손들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요. 야벳의 후손들이 올라갔던 나라는 러시아, 독일, 동유럽 이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함의 자손들은 아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런 흑인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흩어졌고요. 셈의 자손들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이란 이쪽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봐야 하는 건 나라를 공부할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셈 하면 오늘 나올 거지만 이 셈의 후손들이 퍼져 있던 곳이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이란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뭐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셈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함의 자손들이 있는 이 밑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쪽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잠깐 이제 볼 거지만 이 자손들은요 저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이 성경을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했던 오류로 인해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은 게 사실 이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에 있다가 우리도 진짜 우리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거야 해서 새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고. 근데 그 기독교를 나라를 세웠던 미국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흑인들을 데리고 노예로 삼는 아주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좀 이것만 파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잠깐 이렇게만 우리가 읽고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떠난 뒤로 어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인도받게 됐는지를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제가 9장 20절에서 27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담이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장에 모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인간이 너무나 악해져서 그 결과 홍수로 심판을 받고 노아의 자손들만 남게 됐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영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뭘 했냐면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농사도 짓고 예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열리고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관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포도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노아가 술을 취해서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기는 벌거벗은지라라고 나오죠. 근데 이 벌거벗은 노아를 보고 나서 아들들이 두 가지의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함은 그걸 보고서 바로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벗었다.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걸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들은 셈과 야벳이요. 23절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들어가서 그냥 이야기로 듣고 아버지가 취하셨나 봐. 그러면 그냥 가서 뭐 이불을 덮어드렸더라. 하체를 가렸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가서 어깨에 메고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걸 덮고 하체를 덮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왜 함은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했다라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셈과 야벳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동안은 읽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걸 같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그럼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그냥 한번 재미있게 지나가는 의미로 누가 잘못한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술 취한 노아의 잘못이다. 두 번째, 한 분 들으셨어요. 술 취한 노아의 잘못이다. 두 번째, 그걸 보고 얘기하고 다닌 함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인 것 같으세요? 둘 다. 네, 세 번째는 둘 다다. 그러면 여기 세 개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노아가 술을 먹어서 함이 종이 되냐. 근데 여기 보면요. 종이 된 게 아니라 종의 종이 되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죠, 아버지께.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안 벗었으면 함이 이렇게 저주 안 받았을 텐데 아버지의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 그래도 그걸 봤으면 그냥 조용히 덮고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종 될 만하지 벌 받을 만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는요 단 한 글자도 하나님 그냥 기록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죠. 보이지 않도록. 근데 함은 그걸 눈으로 보고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비유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됐나요? 밝아졌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자기의 눈에 보이니까 심지어 내가 벌거벗고 있는 그것조차가 보여져서 부끄러워서 숨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라는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창세기 3장에 네.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먼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건 이제 마르면 다시 또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라는 징표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가죽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 동물들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 내 자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셈과 야벳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구체적으로 뒤를 돌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의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버텨주면서 하나님처럼 그 노아의 치부를 가린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의미한다면 함은 얘 뱀과 같이 너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될걸?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그것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누가 이거 했대, 저거 했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영적인 중요한 사실과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6장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던 것처럼,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도 무엇이 필요했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것이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는데, 함은 그걸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아의 아버지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저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짜 조금 영적인 힘을 조금만 놓치면 바로 사단은 그 틈을 튼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속이고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문제 앞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면요, 우리도 함과 같이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급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 그런 메시지에서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데, 누가 왔을 때 이거는 왜 주원교회는 이게 안 돼요? 저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그걸 보이게 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이 하는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환경을 봤을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건 진짜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인도받느냐. 왜 이건 이렇지? 왜 저건 저렇게 되지? 불평불만 하느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특징. 내 잘못은 덮기를 원하고요. 남의 것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자들 셋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제가 아줌마가 되고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어린이집 OT가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처음 OT 때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조용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OT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다 친구가 되고 아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3명이 모이니까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엔 같이 이야기하다가 가려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들 이제 좀 갑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 명만 모여도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 막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되고, 근데 그게 막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나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는 남이 잘한 것보단 남이 못한 거, 실수한 거, 부족한 것들만 더 이야기하기 급급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보면 함도 우리랑 똑같은 거죠. 함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종이 될 걸 알았을까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벗고 계셔 라고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놓치면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끝이 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나를 봤을 때, 이 창세기를 쓴 저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 모세가 가장 그 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던 게 뭘까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모세의 일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거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창세기를 쓰고 있지만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꾼으로 보냈더니 막 이러잖아요. 거긴 너무 다 크고 우린 너무나 작고 우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뭘 이야기하냐? 이걸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밟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 같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다 벌하셨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은 이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종의 종이 되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의 관계로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나안 땅 그 주변을 봤을 때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저주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데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그 땅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네가 있는 그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 땅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낮예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 거기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설명을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함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끝까지 고통당하고 있을 줄. 종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셈도요. 자신의 후손, 셈의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오시잖아요. 셈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차이점은 어디서 있었냐? 그 노아에게서 받았던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셈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에게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하세요. 우리가 나는 그럼 셈처럼 응답을 받아야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것조차도요. 이미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여기 현수막에 다 있죠. 다 이루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구나. 이미 다 받았구나. 이걸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너희가 가는 그 땅,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가기만 하면 돼. 말씀 붙잡고 가.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겠죠. 그것처럼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이제 개학하면 새로운 학교 현장에 가야 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관계도 맺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사람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구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굉장히 눌려서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른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굉장히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현실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 거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려고 보니까 엄청 커다란
산 같아 보이는 거죠.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 거기에 보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고, 때로는 그래서 이걸 제가 막 찾아보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게 많은 거예요. 말을 잘 들었던, 착하게 살았던 셈은 축복받고, 그렇지 않았던 함은 저주받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히 권선징악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지 않을 텐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요, 그 미국의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읽어서, 함의 민족, 함의 족속은 종의 종이 되니까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그래서 노예가 되게 합법적으로 그때는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경에는 항상 얘기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성령으로 다 이미 주셨다.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다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 다 더하시리라. 말씀엔 이미 다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았느냐. 셈은요, 자기의 것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썰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하기도 있더라, 저런 이야기도 있더라 했을 때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함이 한마디로 그 욕정에 넘어가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을. 근데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의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 올바른 일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고 오래 걸려서 또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붙잡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 함이요, 결국에는, 불평불만, 그러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함이 했던 행동, 그게 결국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가 보는 그 현장에서 내 입술을 통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불신앙이 될 때도 있고. 그때요, 우리가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걸요, 한번 붙잡고 계속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나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떤 사건 또는 문제, 사람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진짜 영적인 고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같이 불신앙하고 같이 불평하고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진짜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하셨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영적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구역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주원교회 전체가요, 이 흐름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통해서 샘과 같이 나를 통해서 진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서 셈은 몰랐지만 셈을 통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쭉쭉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나는 그냥 이 복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했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진짜 큰 전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중에 진짜 이 세계를 바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2, 3, 7 나라 살리는 목회자,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지?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뭐가 있지?
그 지난주에는 우리 막 전도지 가방에다 넣고 옷에다 넣고 다니자 했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번 주에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강단 메시지 좀 전달해 줘야겠다. 내가 만나지는 못하니까 전달해 줘야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와이프가 예배를 같이 안 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준다던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딱 픽스했을 때 누구는 그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셔서 중요한 거, 이거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거.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뷔페에 100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한들 가서 냄새만 맡으면 배가 부를까요?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가셔서 실천해서 나의 것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노아의 자녀들, 노아가 결국에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붙잡은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50명, 100명이 앉아 있다 했을 때 그 응답을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싸움 하시고 나의 것으로 붙드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 불평 불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더욱더 붙잡고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 그 땅을 다 정복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붙잡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있었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대청부 임원 워크샵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예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린. 와, 예수님을 그리스도. 괜찮아.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아. 잘하시는데요. 네. 한국 커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네, 헌금 찬송 500장 1절만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져 물 속에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부터 뛰어라.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